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4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우리는 흔히 형통을 말할 때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을 떠올립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은 이 세속적인 형통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상황은 부당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게 맞나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형통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형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니 그곳 역시도 형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말을 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오고 요셉은 그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왕과 연결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왕의 궁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섭리는 직선이 아니라 때로는 굽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길, 부당한 현실, 억울한 감옥 같은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찬송은 감옥을 흔들었고 옥문이 열렸고
그 일로 인해 간수의 가족이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사건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복음은 그곳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한 장면을 사진 찍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말을 향해 연속되어 흘러가는 것이 삶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비록 험하다 하더라도 합력한 선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이 모습까지도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형통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요. 형통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되새기십시오. 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원망 대신 신뢰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십시오.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